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비가 온다고 하고 내일은 5월 5일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참 기다리고 고대하는 좋은 날인데 비 오고 바람 불고 일기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실내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면 좋겠고, 또 예를 들어서 통성경 노래 이거를 가르치고 암송하면 상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 것도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통성경 길라잡이 성경 전체를 7태력으로 본다. 그리고 그 안에 20마당 52가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얘기고, 이 성경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 그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통성경 노래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만나 세대 신앙대상 천년 모험 먼구지에 사랑해줄 사명해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지행계 희망의 디딤돌 재구원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연료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33관은 헬라 제국과 중간사 가운데 특별히 마카비 혁명. 우리 32가 제목 기억납니까? 역시 헬라 제국과 중간사인데 핵심이 뭐였죠? 모세 오경의 세계화. 그러니까 헬라 알렉산더가 망한 후에 그의 장수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이제 분립이 되면서, 특별히 남왕 이집트 시리아 제국, 이집트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북왕 시리아 헬라 제국, 이렇게 갈라지는데, 특별히 이집트 헬라 제국에서 포톨레미가 그 알렉산더가 가는 것보다 도서관 많은 장서를 구비하고 헬라 문화를 꽃피워 나갈 때 이 유대인들의 모세 오경 유명한 거 아닙니까?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유대교의 그 뭐 제사장이라든지 장로라든지 학자들 그래가지고 70명을 차출해가지고 번역한 게 바로 모세 오경의 세계화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므로 당시 공용어가 헬라니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3가에서는 헬라 제국과 마카비 혁명이 되겠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는 이집트 헬라 제국과 반대로 위에 있는 북방왕 시리아 헬라 제국,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헬라화 강요 정책으로 거기에 반발해서 유대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따디아 제사장에 의해서. 그래서 유대 마카비 혁명은 마카비와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시므온 이들 중심이 되어가지고 참 경건한 유대인 하시딤들과 더불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전제를 만들고, 그리고 마카비 혁명 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유대의 분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간 공간 주요 인물로서 공간은 유대고 시리아 헬레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그 다음에 제사장 마타디아 제사장과 5 아들, 그 다음에 하시딤 세력들. 하시딤이 바로 그 당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고, 특히 BC 2세기경에 엄격한 율법주의적 생활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원래 정확한 말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러죠. 에피파네스는 현현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주장하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뭐 제사를 폐하고 안식일을 폐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마카비와 더불어서 이 하시딤 세력들이 일어나서 항쟁을 벌였고, 그 후에 하시딤은 우리는 종교적 자유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서 이 마카비 혁명 세력에서 이제 분리되어 나가고, 그 후예들이 바로 유다의 분파를 이루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로당 이렇게 분파가 이루어졌다. 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의 헬라와 강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셀루쿠스 1세는 바벨론 지역을 차지한 후 점차 영토를 확장했고, 안티오쿠스 3세 때에는 알렉산더 후계자를 자처하며 그의 정복 계획을 되살려 로마와의 전쟁을 벌여서는 패배하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죠. 에피파네스. 성직 매매, 성전 모독. 그래서 마카비 혁명 발단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필립 2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데, 특히 당시에 또 국제 정세는 로마가 새롭게 발흥하고 있습니다. 신생 제국으로 등장하게 된 로마는 시리아 헬레 제국 셀루쿠스 왕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마침내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인물이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하는데,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 전역에, 자기 통치하는 영토 전역의 헬라적인 간섭과 문화를 강요합니다. 2차 이집트 원정 통해서 이집트를 거의 제압했지만 이집트를 점령하고자 한 로마와 부딪힘으로 실패합니다.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극심한 유대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 물론 분풀이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헬라화를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유일신 섬기는 것 안 된다. 그리스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가 현현한 신, 나타난 신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숭배할 것도 아울러 제기를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점령하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그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쏟아붓고, 그래서 성전 제사를 금하고 안식일을 폐하고 심지어 할례받은 그 부모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악행을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견주었던 시리아 헬라 제국, 이 프톨레미 왕조는 바로 이집트 헬라 제국이었죠. 항상 서로 대립했던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를 통치하게 되자 강력한 헬라화를 주장했고, 그러나 여기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대 세력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을 맞아 유대에서 일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의 마카비 혁명의 시작은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했는데 그는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라고 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5아들과 더불어서 저항군을 만들어서 이 셀루쿠스 사세가 보낸 그 뭡니까 사신을 죽여버리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마따디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참 훌륭한 그리고 지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유대의 마카비 혁명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안티오쿠스 4세의 애굽 침략.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영토를 확장하는 애굽을 침략했는데 그때 애굽의 헬라 제국 이 프톨레미 왕조죠. 로마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로마의 포필리우스 레나스의 철수 요구로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에서 퇴각하면서 유대의 분풀이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강력한 헬라화에 응하지도 않고 있는 그 유대의 분풀이를 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금하고 할례를 금하고 율법서 소유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BC 167년 박해 절정적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건립을 하고 대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할례 행한 부모 아기들 살해하고 반대하는 하시딤, 이 하시딤이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적 생활을 하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 박해에 맞서 끝까지 정지를 지킨 유대인들로 했죠. 이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 명령을 위해 모데인에게 보낸 대표를 마따디아가 죽이고 5아들과 추종자들과 함께 사막으로 대피하고 한편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저항하지 않음을 알고 숨어있는 동굴을 막아 어린아이들과 여자 포함 1,000명을 죽입니다. 대학살에 충격을 받은 하시딤 세력과 마따디아 연합하여 무력항쟁 1년간 진행을 하면서 유대 마카비 3,000명의 게릴라전으로 46,000명의 보병과 7,000기의 기병을 가진 리시아스 안티오쿠스 4세의 살인권이에요. 리시아스 장군 휘하 대군을 무찌르는 이런 기적을 이루고 이때 파르티아와의 전쟁 중에 난 안티오쿠스 4세가 전사함으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살인을 리시아스 장군이 유다 마카비와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땅을 물려주고 그리고 성전을 이제 다시 탈환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고 유대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고 그래서 수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야말로 기드온 한 사람이 한 사람에서 32,000명 전사를 모집했지만 둘이 혼자 22,000명은 탈락시키고 물먹는 시험으로 9,700명 탈락시키고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이 생겼는데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3년에 걸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의 종교 자유가 쟁취가 되고 이를 기념하는 축제 수전절 봉헌절이라고도 하네요. 한우카가 시작됩니다. 첫째 날 촛불 하나, 둘째 날 촛불 2개, 이렇게 숫자를 늘려 8일째에는 8개 불과 함께 마지막 9개 불도 밝혔어. 그 촛불을 메노라라고 하고 촛대는 하누키아라고 했고 수전절에
선물 교환과 명절놀이도 겸했다. 불임절과 수전절이 이와 같이 그 파사제국 치하 때 생겨난 절기다. 성경에도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계속해서 그 절기가 지켜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카비 혁명 후 그 아들 요나단, 마따디아의 다섯째 아들이고 교활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고 외교술로 정권을 획득했고 셀쿠스 왕조는 요나단을 유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로마와 스파르타를 상대로 조약까지 체결하는 외교권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있는데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죽자 고령의 시몬이 대제사장직과 유대 지배권을 물려받고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인정받고 헬라파와 하시딤, 마카비파의 통합을 이루었고 절대 군주의 지위를 받고 유대인들에 의해 국가 통치자의 직위 세습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불임절은 페르시아 제국 때, 그 다음에 수전절은 헬라 제국 때, 그렇게 다시 수정합니다. 그런 헬라 제국 아래에서도 잠시 유대가 이렇게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 그래서 독자적인 통치권을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도 회복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 혁명 이후에 유대의 여러 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잘 알고 있죠. 그리스 문명을 들고 등장한 헬라 제국.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면은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 등을 일컫고 이 수용한 세력을 사두개파라고 하고 이 그리스 문명을 수용하지 않은 경건한 세력을 바리새파라. 상당히 현실주의자고 경건주의자. 헬라 사상을 수용한 사두개파는 영혼 불멸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믿지를 않습니다. 독배를 들기 전 소크라테스 한 말이 동굴로부터 해방,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육체에 얽매여 있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데 왜 슬퍼할 것인가? 영혼 불멸설을 믿었고 이 바로 그리스의 이런 문명을 사상을 수용한 사두개파들 똑같이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은 부활이나 어떤 사후 그런 세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믿고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선지서를 배제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하면서 안내 형제에게 아내가 있을 때 죽었고 그 7 형제가 다 계대법을 따라서 그 형수와 그런 동침을 했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했대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고로 오해하였도다. 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그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 왜냐하면은 바울은 자기가 지금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지금 박해를 받는다 했을 때 바리새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헬라 제국과 그리고 그때 있었던 중요한 유대 마카비 혁명, 이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